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290장 290장 부르겠습니다. 마스크 씌우시라고. 아니 우리 저기 기침하시는 분 마스크 씌우시라고. 마스크 쓰고 오세요 형제님. 네. 괜찮아. 학생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좀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우리 김주영 권사님 환영합니다. 찬송가 144장 부르겠습니다. 144장. 다 아니요. 기침하시는 분만.
예. 기침하시는 분이요. 네. 기침하시는. 다 주면 겁을 내셔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으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소그룹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소서.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소서. 부활절 예배에 은혜 주소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주소서. 아멘. 마스크 때문에 나갔습니까? 시험에 들었습니까? 네. 우리 주님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고난 주간인데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우리들의 강력함을 주께 깨뜨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40일간의 기도 여정 가운데 열매를 주신 11개의 소그룹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소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하시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 교회를 하나님 뜨겁게 달리게 하옵소서. 주여, 소그룹을 인도하는 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악한 영을 보게 하시고 악한 영을 알게 하신 자는 쫓아낼 힘이 저희들에게 없사오니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악한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악한 영에게 지배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구원하소서. 묶여진 곳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하나님, 쾌락과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오래된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몸의 질병을 다루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질병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에 물든 온 몸과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부활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일본의 말씀의 능력과 주님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주여,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에 수요 예배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속에 악한 영의 기운이 있는 것을 깨달아 분별하고 주여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 곳곳에서 표현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와 헌신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개의 소그룹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아시고 주께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했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많사오나 이번에는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주신 새 가족들을 저희가 하나님 마음으로 작정하고 섬기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저희들이 평소랑 달린 것은 간증 시간이 있고요. 또 이번에 별저녁 기도에 대한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주셔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무감이든 기쁨이든 한 영혼을 초대하는 마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세요.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양육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영혼을 섬기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 아비의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더라도 한 영혼을 내가 품고 섬기는 그러한 신앙인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준비 모임이 토요일 날 1시부터 있습니다. 1시부터 3시까지는 일단은 청소하고요. 3시부터 5시는 공원에 가서 부활절 초대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란 포장과 음식 준비는 간간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부활절 준비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소그룹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40일간의 기도 사역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소그룹을 11개를 만들어 주셨는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신이 중요합니다. 리더의 헌신도 중요하고 또 멤버들의 헌신도 중요해요. 누가 위냐 아래냐가 아니라 함께 거기서 은혜 받겠다는 그런 결심이 필요하고 서로 소속감도 필요하고 또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40일 동안 했던 것들을 소그룹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중보기도에 대한 그 기도문은 제가 복사를 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소그룹 때 같이 활용하시고 모임의 운영법에 좀 궁금하실 때는 항상 알려주시고 또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도움을 요청하시면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별저녁 기도에 참석하셨던 분들의 애프터 모임이 주일 저녁 6시에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못다한 이야기들 나누시고 오실 때는 좀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음식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 말씀. 말씀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쉬운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서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 또한 모호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죄책감으로서는 안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모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면서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러한 은혜들을 죄인임을 깨닫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으로 죄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도 교회를 좀 다니긴 했지만 중학교 3학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거의 이제 빠짐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형이 저를 전도했는데요. 교회는 참 좋았습니다. 형이 전도할 때는 이상하게 가기가 싫더라고요. 공부해야 돼서. 공부에 형이 공부를 저보다 잘했는데 교회를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형처럼 교회를 다녔다가는 공부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좀 형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서강대 물리학과를 갔으니까 공부 잘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학생이.
그래서 전도할 때 좀 많이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했는데 형이 참 잘해주더라고요. 전도할 때. 그때 깨달았어요. 마음의 빚이 필요하다. 전도할 때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가줘야 되겠다. 그죠? 무슨 믿음이 있어서 와요. 전도자의 그 열심과 헌신과 희생을 보면서 내가 한 번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부산의 세계로교회라는 목사님 참 전도만, 손현보 목사님 전도 참 많이 하시는데 도끼를 들고 죽이겠다는 사람 집에도 매주 가는 거예요. 나중엔 도끼를 들고 사택에 와서 문짝을 막 부셨어요. 그래도 또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 내가 갈게. 야, 그리고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셔. 우리 고구마 전도법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너무 혼자서 막 세게 찔러보고 안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툭툭 건드려 보는 거예요.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준비 푹 들어가는 고구마처럼 때가 됐구나. 이건 보시고. 여러분 전도자가 지쳐서 문제인 거예요. 전도자가.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제 형이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참 좋더라고요. 다녀보니까. 사실은 교회를 다니기 전까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내성적이라는 거를 그때도 내성적이었지만 내성적인 것도 알게 되고 사람 앞에서 쭈삣거리기도 하는데 단순히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니까 굉장히 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 앞에 나와서 뭐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그 부끄러움쟁이가 막상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자꾸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막 2학년 3학년 때 막 그 송파구에 가면은 석촌호수라고 있어요. 올림픽 공원. 거기 가지고 차량팀을 끌고 가가지고 막 우리 청소년들끼리죠 다. 어른 없어요. 우리끼리 기타 치면서 전도하고 찬양 부르고. 저 안에 그런 것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제 안에 몰랐던 것들이 막 청년부 회장도 하고 그랬던 게. 문제는 그렇게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도 제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고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면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도무지 믿어지가 않아. 왜? 나는 착한 사람이야. 어릴 적부터 착하다는 얘기를 듣고 자란 거예요. 내가 어딜 봐서 여러분은 제가 죄인처럼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저도 안 보여요, 여러분이 죄인인처럼. 우리 서로가 면죄부를 줘가면서, 예? 봐봐요, 옆에 누가 죄인처럼 저기 있네. 저기 죄인이 하나 있네. 똑바로 앉아, 죄인. 오죄인 똑바로 앉아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정도는 돼야지 이게 죄인처럼 보이는데. 기대고 벽을 이러고. 아니네, 상태가 안 좋은가 보네. 그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서로 아는 거예요. 죄인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죄인은 감옥에 있고 유치장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렇게 아주 긍악무도한 죄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 은영 중에 배워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봉사하는 게 좋아 보이고 여러분 사람들 만나는 게 좋은 거고 내가 선한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자기 만족에 취해 있고 그 모든 거에 뭔가 홀려가지고 정작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들. 제가 5년을 그렇게 다녔어요. 5년.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참 어렵게 얘기를 꺼낸 거예요. 시험 공부하다가 난 솔직히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네. 근데 그 녀석도 뭐 뚜렷하게 아무 얘기도 못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구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봉사 얘기하는 거야. 이번 주에 무슨 음식을 할까? 뭐 이런 얘기는 서로 하지만 구원에 대한 그 갈급함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 분위기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회개를 한 적이 없지만 교회를 다니고도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회를 못 가진 사람들도 많다. 그냥 열심히 다니니까 갑자기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일 좀 더 하고 막 교회 안 빠지고 그러니까 권사님이라고 그러고. 그 제일 중요한 사건이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사건. 그 예금은 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었는가.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그 대학생들, 기독교 대학생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2주간 했습니다. 2주간. 이 수련회 2주 해야 돼요. 1박 2일 갖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박 2일 갖고 주말하게. 2주에서 2주. 토요일 날 잠깐 교회 갔다 와서 2주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빨리 은혜 받는 타입이 아니에요. 일주를 지났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다가 2주째에 막 엄청나게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딱 그 각 뭐 여기 여러 대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한 조가 돼 갖고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쭉 소개를 하는데 제 차례에 제 소개를 막 하는데요, 뭔가 달라. 제 소개가, 저는 제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소개할 때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임을 얘기함으로써 나를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뭔가 약간 다르네 이런 느낌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다가 이제 둘째 주에 이제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누가복음 5장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게 이제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못 잡다가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다 해가지고 그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탁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걸 다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베드로가 꼭 나갔다. 평생 물고기로 어부로 살아왔던 내가, 어부로서 자신만만했던 나,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전혀 자랑할 게 없는 죄인의 모습이, 그 뜬금없이 그 베드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하고 쫙 똑같다는 은혜가 받으면서 제가 거기서 깨진 거예요. 말씀 안에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전에도 교회 다녔고 그 후에도 교회 다녔지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다. 제가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빌라도의 법정이, 빌라도와 많은 모여든 사람이 왜 죄인인가를 드러내주는, 물론 예수님은 여기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지만, 그러나 이 장소가 바로 우리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해주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특별한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전혀 좋아 보이는 장소가 아니지만, 첫 번째는 여러분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 예수님의 이 재판장에서 빌라도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죠. 물론 여기서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우리는 빌라도를 통해서 오직 내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빌라도의 마음에는 여러분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어요. 양심은 끊임없이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의 양심을 속였습니다. 예수가 여기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오늘 17절에 보니까,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시기, 사람들의 시기 때문에 여기에 잡혀왔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미더라 이렇게 하고 18절 알았다.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예수를 사형에 넘기고. 여러분, 죄인이 왜 죄인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옳다 옳지 않다를 판단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 어떤 길이 정의로운 길인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그 정의로움과 선함과 옳은 것을 선택할 수도, 그것을 따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바로 죄인의 특징이에요. 기도하면 되는 줄 아는데 기도를 못해요. 전도하면 되는 줄 아는데 전도를 못해요. 성경 봐야 되는지 아는데 성경을 못 봐요.
계속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의 실상인 거예요. 죄의 습관, 죄의 권세, 죄의 세력에 묶여 사는 거죠. 그래서 알아도 그렇게 못 사는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이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하려는 태도를, 무모한 태도를 버리고 오직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 기도할 수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 성경 봐도 까막눈이라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수요일날 오기는 왔지만 저는 원래 수요일날 오는 작자가 아닙니다. 희한하네요. 제가 오늘 여기 왜 왔을까요? 은혜 주세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이 코에서 호흡이 멈추면 그냥 흙으로 바뀌어요.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에 끊임없이 실망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죠. 죄인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자꾸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건 나에 대한 신뢰를 꺾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끊을 수 없고 내 힘으로 아무 선한 것도 깨달을 수 없고 깨달아도 나는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없어요. 충고도 소용없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꺾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저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빌라도는 양심을 속였어요. 예수가 죄인이 아닌 것을 이미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신 건 언제입니까? 아내죠. 희한해요. 어떻게 아내가 갑자기 사람을 보냈어요? 19절에 보니까. 재판석에 앉았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내가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총독이에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재판에 여러분 장으로 앉아 있는데 아내의 사람을 보내서 아내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내인가요? 아내는요, 아무리 남편이 어떤 직함이 있건 어떤 사회적 위치가 있건 남편의 양심에 가장 가까이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내인 거예요. 아내는 그 남자의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을 보내신 분이 너무 많으신데 좀 어쨌든 이 아내는 알아요. 남편의 마음 깊은 곳을 알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예수가 죄인이 아닌데 죄가 없는데 하면서도 분위기는 지금 유죄로 몰아가고 있고 나도 지금 뭔가 내 의지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을 죄인이라고 선언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자꾸 빠져 있는데 아내가 내 양심을 한번 확 건드려 주는 거예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당신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꿈에 저 사람이 나왔대. 여러분 꿈에도 좀 예수님 좀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자꾸 이상한 거 잡으면 나오지 좀 말고. 예? 꿈을 꾸지 말든지 꿈을 꾸면 예수님 꿈을 꾸셔요. 이상한 꿈 좀 그만 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약을 드신 분도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약을 많이 드시면 꿈도 많이 꾸게 되고 잠도 많이 자게 되고. 근데 그 꿈들이 안 좋은 꿈이 너무 많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 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이 아내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빌라도의 아내가. 그거를 여러분 재판 중에 있는 빌라도에 가서 얼른 전화가 얼마나 급했으면.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빌라도는 이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구나. 잘못된 판결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양심의 일깨움을 받았음에도 결론은 어떻게 해요? 예수 사형. 이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결국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죽음의 십자가로 몰았던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결정적으로 24절에 있죠.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아무 성과도 없이, 아무 성과가 없기는요 자기가 끝까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이 성과가 없다는 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 성과가 없다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죄인이냐? 옳은 일을 알고도, 옳은 것을 보고도 항상 무엇에 먼저 끌려가냐면 자기의 유익과 만족이라는 것에 끌려가요. 다 자기 잘 되고자 하는 그 죄인의 본성에 끌려가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남에게 어떤 피해가 가든 결국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잘 돼야지.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자기 이기심과 자기 욕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경험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야, 교회는 다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자기에게 어떤 유익도 없는데 왜 나를 위하여 희생하나?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야 하는 거죠. 세상과는 뭐가 달라야 되느냐?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먹고 살려고 그랬어요. 내가 살려고 그랬어요. 그게 빌라도 얘기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죄인, 깜빵에 가 있는 죄인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장발장처럼 배고파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은 그래도 넌 깜빵에 가야 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실의 종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사실,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내 아내를 통해서도 알 가능성은 있지만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요.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통하여 나를 이해하지 않고서, 성경책을 통해서 나의 본질과 존재의 근원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고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 누구인지는 철저히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다른 죄책감으로는 구원이 안 돼요. 오직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구원을 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다른 데 엎드리지 마세요. 다른 데 엎드리지 마요. 예수님 앞에서만 구원을 갈망하시죠. 여러분 빌라도는 밀란이 나려는 거, 밀란이 났을 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예요. 빌라도. 왜냐하면 자기는요 총독이야. 로마의 황제가 임명한 여러분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지방관인 것이에요. 밀란이 났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고 나는 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내가 자리를 잃게 되면 내 가족들도 미래가 불투명해지겠죠. 내 자리를 보존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총독이라는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누굴 죽여야 돼요? 예수를 죽여야 돼요. 언제나 우리의 영적 싸움은 같아요. 내가 살려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나는 언제 내가 예수를 죽였나? 내가 2000년 전에 살지도 않았는데 나 예수 안 죽였어요. 나 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왜 죽여요? 그러나 우리는 2000년 전으로 우리 자신을 끌고 가서 그 중에 나는 누구였나? 거기 있던 사람은 네 부류예요. 하나는 빌라도. 난 빌라도였을까? 난 빌라도 아니야. 아니 빌라도였을지도 몰라요. 그거 아니면은 여러분 무리예요. 군중. 군중은 무슨 죄가 있죠? 군중은요 예수를 불과 며칠 전에 종려주일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왔다면서 막 좋아하던 그 사람들인데 불과 며칠이 지나서는 이 빌라도의 관저에서는 막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빌라도가 세상에 이 관례가 있었잖아요. 15절에 보니까 죄수 한 명을 이말하면 광복절 특사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딴에는 진짜 나쁜 놈 하나를 여기다 둔 거예요. 바라봐.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유명한 죄수.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풀어줄 거라고 생각지 않은 가장 나쁜 놈을 세워놓고 그 예수를 딱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바라바를 죽여라, 예수를 살려, 이럴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이게 뭐 연쇄 살인범 같은 놈을 세워놨는데도 이 사람을 살려드리니까 이게 희한한 거예요. 아니 무리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무리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20절에 있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했다. 권하다는 말을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선동했다, 선동하다. 선동이란 거 아세요?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히틀러가 연설을 잘했대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그 막 개신교 장로들도 막 히틀러가 연설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 그래 우리는 게르만 민족이야 가서 다 죽여버리자. 선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나쁜 데로 끌고도 갈 수 있고 좋은 데로 끌고도 갈 수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악한 쪽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끌려간 사람들. 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피해자라고 말해요. 전부 다 나는 그러려고 안 했는데요. 그 희한하죠. 빌라도도 방금 전에 그랬거든요.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요 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는 주범이 됐고 백성들도 우리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요 하는데 결국 예수를 죽이라는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뭔가에 홀려서 악한 쪽으로 결정을 내리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유일하게 희망을 가져야 될 사람은 제자들이었죠. 네, 제자들은 어디가 있죠? 다 도망갔어요. 다 자기 살자고 도망갔다. 예수님 옆에서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이 넷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선동되어서 예수를 죽이든지 선동화를 하는 사람이든지 무죄인지를 알면서도 죄를 선포하든지 도망갔든지 또 하나 로마 군인 시키는 대로 죽였든지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죄인은 옳은 것을 알고도 무죄한 자인 줄 알면서도 악에 휩쓸리고 악에 선동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위치를 지키려고 주님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죽이는 자가 바로 백성들이고 우리들이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있지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나도 그 중에 있구나.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너 무슨 모습으로 있었을까? 내가 2000년 전에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나는 누구의 모습일까? 도망간 제자일까? 선동된 백성일까? 남을 선동하는 악한 자였을까? 자기가 이렇게 선언해놓고도 자기는 죄 없다고 나는 의롭다고 손씻고 있는 빌라도인가? 내 자신이 누구랑 닮았는지 깨달아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죄인들의 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산당에 속았다고 그러고 공산당의 이름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겠죠.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의 나라에 산다고 좋아하면서 돈과 탐욕의 노예로 살고 있겠죠. 어떤 사람은 왜 나는 가난하냐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고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자기 것인 줄 생각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누리며 살고 있겠죠. 누구 하나 자기의 죄의식을 느끼지도 못할 뿐더러 느낀다 하더라도 자기의 삶에서 벗어날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바른 길을 살려고 해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 이상,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도움이 없는 이상 누구도 옳은 길을 걸어갈 수는 없어요. 오늘 아침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설교하다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 1시간이 뭘까? 각자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이 1시간이 물리적인 1시간인지 아니면 잠깐이라도라는 말인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번 성령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만 기도 많이 해야지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입술로만 기도 많이 해야지 이건 소용이 없다. 실제로 기도하셔야 돼요. 실제로. 진짜 교회 한 번도 기도에 참석 못한 사람도 물어보면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집에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직하게 목사님 앞에서 저는 하루에 몇 분을 기록하고 있는지 기록하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율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느낌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를 몇 분 하고 일주일에 기도를 몇 시간 하는지 토탈을. 이건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모호한 감정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실제로 기도하고 있지 않는데 그냥 몸만 교회에 와 있으면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구경해도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을까? 24시간 중에. 그 생각에 대한 나름의 결론은 저녁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렀어요. 저도 지금 육신에 지고 있어요. 이거 빨리 좀 몸이 좀 회복되고 하고 싶다. 이 상태로 몸이 좀 자꾸 아직 처져가지고. 여러분 제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 기도를 여전히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왜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그냥 집에서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지 말고 성전에 나와서 정말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에 훈련 차원에서 몇 분을 기도하는지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기도 오래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침에 한 30분 하고 저녁에 30분에서 이렇게 채우시든지. 제 마음에 감동해요. 기도의 절대 시간을 갖지 않고서 성령의 부흥을 자꾸 얘기하는 게 우리가 서로 민망해지지 않을까 어느 순간에.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뭐 성령 불이야 이러고 있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예? 그 주님 다 아시지요 이래도 불이 붙는 거예요? 그 불이 사람을 살리는 불 맞아요? 물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존경하고 고맙습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너무 지금 급하다, 너 이제 시험에 들 거다, 기도해라, 1시간도 깨울 수 없냐, 3번을 얘기하시고 때가 지나가니까 그냥 자라. 이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예? 불이 붙는 시간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2023년들이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 아닌가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 우리가 살짝 맛을 봤잖아요. 저는 뭐 대단히 맛을 봤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예? 성령 기도회 때 우리가 맛을 봤어요.
하나님 맛보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진짜 일하시네. 이경구 씨가 오실 때 와, 나사로가 동굴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 네? 나은주 씨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찾아온 거. 건물주한테 전화해서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역사. 우리 김봉희 자매님 여기 같이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저렇게 목사님한테 전화 많이 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요즘에. 할렐루야. 교회도 일찍 와. 잠은 도대체 언제 주무시는지 모르겠어. 아무도 없는 시간에 탁 같이, 저는 5층에서 내려오고 저분 1층에서 올라와서 탁 4층에서 만났어요. 어이. 그러고 아침에 보고 또 아침에 전화하고 또 낮에 전화하고 밤에도 전화하고. 저렇게 통화 많이 하는 성도 너무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맛을 봤죠. 근데 주님 얘기했잖아요. 내가 한 일도 하고. 요한이 얘기도 하고 싶어요. 요한이 원래 수요예배 나온 친구, 여기 드럼 쳤었거든요. 참 안 나오더니 제가 나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나왔잖아요 수요일날. 저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요한이가 같이 기도에 꾸준히 참석하고. 요한이 우리 솔직히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우리 요한이 아프니까. 그런데 제 마음은 요한이가 질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는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요한이가 선택을 했잖아요. 뭐 끄떡끄떡하고 안 올지도 몰라. 그런데 끄떡끄떡하고 진짜 오니까 내가 또 놀라는 거예요. 실천할 때 역사 일어나요. 실천할 때. 소그룹을 하기로 작정하신 분들 1시간 기도를 채우려고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도 읽으시고, 그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훈련. 내 몸을 쳐서 1시간을 어떻게든 채워야 되겠다.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뭐 3시간씩 하자 그러면 안 하실 것 같잖아요. 1시간 어쨌든 내 삶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30분밖에 안 돼. 그러면 30분 어디서 채울까? 저희 보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혼자 와서 기도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이미 하고 계신 분 있지만 우리가 저도 이번 주일날 선포할까 이러고 있는데, 우리 9시 그건 이제 막 이렇게 막 기타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잠깐 읽을 수도, 설교는 하지 말고 찬송 부르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좀 채우셨으면 좋겠다. 왜? 우린 지금 사람을, 영혼을 살리고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나 혼자서 천국 가를, 그거는 1시간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를 살려야 되고, 예? 마귀에게 사로잡힌 지를 영적으로 싸워서 풀어내야 되는데,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고서 그냥 믿습니다 할렐루야만 하는 거고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요. 막 전투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전투. 여러분이 막 전투하는 것이 필요해요. 기도하면서 쭉 하면서 후방에서 그냥 믿습니다 이러지 말고 전방에 나와서, 영적 전쟁터에 나와서 같이 막 싸우는 거예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전에, 물론 이제 3시부터 7시 사이에는 애들이 저기서 시끌시끌 하지만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공간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방음이 너무 안 되지만 기도하러 나오셔서 우리가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에 일이 많아지면 기도의 양이 늘으셔야 돼요. 이게 비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일을 조금 하는 것은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기도 없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은 내가 죽어요. 일단 내가 죽습니다. 사역이 많이 늘어나면 기도를 더 하셔야 돼요. 그 감당할 힘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지 내가 스스로 자가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역이 많으면 기도해야죠. 저가 제일 많이 해당되는 거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저는 좀 기도 조금씩 나눠주시잖아요. 그죠? 목회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니까, 또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고, 그래서 좀 기도가 좀 부족하더라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 기도 더 해야죠. 저도 더 하고 여러분도 더 하고,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해요. 성도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종이나 기도하자. 맨날 피곤하다고 하지 말고 이제 기도하자. 형 기분이 다운돼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그렇지. 우리 종인이 같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밖에는 주님께서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걸 믿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 믿지 않는 가족들이 돌아오는 기쁨,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모습들을 봤지만 우리가 마귀를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사오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들이 쫓겨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묶고 있는 마귀, 가정을 묶고 있는 마귀, 성도를 묶고 있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권세가 회복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헌금 드리신 손길 있는 기도를 빼먹었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을 주님께 드립니다. 3월 교회 임대료에 사용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난주간에 한 여인의 귀한 고백과 같이 자신의 옥합을 깨서 주 앞에 드린 손길 쌓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런 손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